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말씀드리면, 첫째, 영생을 주는 책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둘째, 성경은 왜 어려운가? 두 가지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간격, 즉 시간적, 문화적, 언어적 간격이 있으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들은 죄인이라는 영적 간격이 있습니다. 셋째, 성경의 구조를 보면 성경은 드라마처럼 되어 있는데 크게는 2막 5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막은 구약 창세기, 제1막은 출애굽기부터 말라기, 막간, 중간사에 이어서 제2막은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마지막 종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넷째, 성경을 보는 두 개의 눈은 만안경처럼 멀리 보아야 성경의 숲을 보고 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보아야 구체적으로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신구약 성경 전체 맥잡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장엄하고 명확하게 천지 창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세상을 잘 보살피고 다스려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로 급속히 사람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폭력과 비방과 회방이 넘치게 됩니다. 죄는 점점 자라서 하나님이 정하였고 말씀하셨던 계명과 규례를 위반하는 일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하고 아담을 홍수로 멸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하시며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이 땅이 노아와 세 아들로 새롭게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도 인류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위하여 온 인류가 힘을 합하여 바벨탑을 쌓고서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바벨탑을 풀어버리시고 인간들을 온 땅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하면 믿음의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바벨론 죄의 문화를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 모델과 샘플이 될 공동체를 만들어 다른 나라들도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국민을 이루게 하시고 땅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정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나안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합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지정학적으로 볼 때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섭리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정하실 때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고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독자 이삭을 출생합니다. 이어서 이삭이 쌍둥이를 낳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야곱이 요셉을 너무 편애합니다. 형들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는 세마포 사세 옷도 요셉에게 입힙니다. 이에 형들이 질투하여 그 착하고 순진한 동생 요셉을 애굽 대상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갔지만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애굽의 국무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살았지만 부모 야곱을 비롯해서 형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심한 가뭄이 들자 요셉이 전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합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은 출애굽을 기다리는 43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하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의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면서 다시 말해 정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창세기 15장에서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피재앙부터 장자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이 애굽 백성에게 퍼부어집니다. 모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끌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 모세가 인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인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그대로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각종 우상 숭배 등 하나님을 모르는 죄의 소굴입니다. 우상 섬기고 살인하고 음란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죄의 온상에 들어간다면 한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자세히 전부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더 자주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막 건축을 명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임재해 주시겠다, 너 예배를 받겠다, 이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건축입니다. 성막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 원망하는 것 때문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나무도 풀도 없는 물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도착해서 여기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12명이 정탐을 다녀와서 하는 말이 거기 가나안 땅은 사람들은 다 거인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요. 우리가 지금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됩니다. 다 먹혀버릴 것이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 불만, 원망을 엄청 해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원망하지 않고 그들 가나안 원주민 족속들이 우리보다 힘도 세고 거인 가나안 족속들이지만 우리들을 지키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 한번 해봅니다. 우리들을 지키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는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38년간을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세월을 더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 훈련 과정이 자세하게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의 말씀, 언약법을 다시 새롭게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가 됩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리고 성을 공격하고 이어서 아이성도 공격하여 다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각 지역을 분배하고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각 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이시고 법도 만들어졌고 가나안 땅도 주셨으니 이제 한 나라가 온전히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면 될 텐데 영적인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가나안 소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땅의 풍성한 소출을 가나안 이방 신상들의 덕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자 하나님은 징계로 이웃 나라들의 압제를 받아 고통을 받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그럴 때 자비로운 하나님은 이들에게 사사를 한 명씩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사를 보내줬습니다. 운니엘,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사무엘 등등.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행동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러면서 점점 더 타락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이웃 나라는 왕이 있어서 좋겠다고, 부럽다고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당황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이며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버리고 들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만 실수, 잘못을 합니다. 다윗이 밧사바와 간음하고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부하 요압 장군을 시켜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이 바로 무릎을 꿇고 잘못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다윗도 한순간 유혹에 빠져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이런 것이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지은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 들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처럼 많이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와 지혜와 재능과 명예가 엄청 뛰어났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성전도 짓고 이스라엘을 최대 강대국으로 만듭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솔로몬도 실수를 합니다. 솔로몬은 이웃 나라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들이고 첩들이 들여온 우상을 섬기며 말년에 하나님을 배도합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 결과로 나라가 두 개로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고 다윗을 생각하여 한 지파만을 그의 아들에게 남겨주시겠다고 결정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BC 930년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이 됩니다.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했습니다. 하여튼 북쪽의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고 남쪽 유다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역시 아버지 솔로몬을 닮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결국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사라집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솔로몬이 7년 6개월에 걸쳐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 BC 959년에 준공되었으니 엄청 화려하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겠지요. 13년에 걸쳐 왕궁도 건축합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를 잇는데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부탁하기를 우리가 너무너무 힘이 드니 일 구역을 좀 덜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르호보암 왕이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 나는 채찍과 전갈로 너희를 다룰 거야. 막상 세게 나옵니다. 그 르호보암의 대답 때문에 10지파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르호보암과 같이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10지파 왕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 공사 감독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왕이 된 후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남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내려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로보암 왕이 생각하기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남유다에 그대로 눌러 앉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다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 제단을 세우고 여기에다가 제사 드려도 된다고 예배해도 된다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법도 만듭니다. 북쪽에 20명의 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전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등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많이 보낸 것이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이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 중에 단 한 명도 좋은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역사 속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예 망해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계승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았지만 남유다 역시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망하기 전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엄청 많이 보내시는데 이사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등 남유다야 이제 정신 좀 차려라, 남유다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지만 심지어 에레미야 선지자는 20대 청년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외치는데 그것도 장장 40년간 눈물을 뿌리며 고난 가운데서도 외칩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많은 고난을 에레미야가 받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심지어 에레미야서 20장 8절 말씀을 보면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시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역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끌어내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짐승처럼 끌려가게 하십니다.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함과 동시에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면 성전터만 남아있겠지요. 다시 말해 남유다도 BC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다니엘과 에스겔서의 배경이 됩니다. 남유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갑니다. 총 3번에 걸쳐 끌려갑니다. 바벨론 땅은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 1차는 BC 605년 다니엘과 세 친구 등 왕족, 귀족들이, 2차는 BC 598년에 에스겔과 1만여 명의 기술자들이, 3차는 BC 586년에 시드기야와 남은 잔존한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이나 에스겔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바벨론 고위 공직자가 되었고 여전히 남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늘 기도하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노라. 바벨론에서 시십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대부분 유다 사람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공식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생긴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거라고 소망의 말을 계속 전하는 상황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고 있는데 그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다시 말해서 새로운 통치 세력인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새로 등장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포로로 끌려간 지 장장 70년 만에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고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유대인들은 3차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포로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은 BC 537년 총독 스룹바벨, 2차 귀환은 BC 458년 제사장 에스라, 3차 귀환은 445년 느헤미야, 그리고 마침내 스룹바벨 지도하에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BC 516년 솔로몬 성전 터위에 다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와 짓다 보니 아주 작고 초라하게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는데 70년 만인 BC 516년에 다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체험한 에레미야는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에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길 새 언약을 주시리라고 선포합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에스라가 잃어버렸던 말씀도 다시 가르치고 느헤미야는 성전 봉헌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말씀과 지키지 않았던 절기들을 기억하고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새로 오실 왕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모든 압제로부터 구해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만국을 진독시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한 학계 선지자의 말을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런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타락하고 낙담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지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님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그래 사랑하고 말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이 많아요, 핍박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은 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느냐고 따지듯이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제사를 지내러 오면서 온전한 제물은 가져오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예물을 드리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고 형식만 남아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시면서 형식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네 믿음이 어디로 갔느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400여년간 침묵하시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동안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은 성경책으로 딱 한 장 차이지만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 400여 년 동안 주변 제국들도 변동이 있습니다.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첫째는 구약 성경 번역 시시민역인데 페르시아 제국 멸망 뒤 새로 등장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하여 헬라 문화를 만들었고 언어를 통일을 했습니다. 헬라 제국 시대 때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인데 다 흩어졌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까지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언어를 하나로 만드시고 길을 닦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도로 정비로 로마는 전 세계를 제패하고자 전쟁을 위해서 길을 잘 닦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이때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만 전파되었던 복음이 전쟁을 위하여 로마가 닦은 도로가 복음 전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이런 배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 사이에 하나님은 통일된 언어를 통해 구약성경 번역, 본인 70인 역과, 둘째 로마의 도로 정비로 빠르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말라기서 상황을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습니다. 이때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다 같이 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400년간 침묵하시다가 하나님이 뒤늦게 대답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구약의 언약대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약 성경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며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 맨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시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읽으신다면 정말 그 많은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에서 새로운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배경은 로마가 유다를 식민지로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대략 BC 4년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런데 이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대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하라는 명령으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30대까지 지내십니다. 그리고 30세에서 33세까지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공생에는 공적으로 하신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또 베드로를 비롯하여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신가?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타락과 인지도가 떨어질까봐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 진교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의 예언을 성취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차례 나타나셔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얼마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AD 70년에는 유대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되어 이스라엘이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우 순교하여 생을 마감하고 12제자 중 딱 한 사람만이 남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때가 거의 AD 90년경입니다. 반모섬 해석장에 에베소에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끌려와 심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를 환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너희의 삶은 영원하다.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그러니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다리라 하시며 성경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성경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아멘.